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화려한 바벨론의 패망입니다. 화려한 바벨론의 멸망, 화려한 바벨론의 멸망 혹은 패망입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을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아름다운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꽃들, 멋진 폭포들, 깎아지른 듯한 절벽들, 수려한 산들, 시원하고 맑은 강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자연의 온 세상이 화려한 금수강산 같습니다. 거기다가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보는 놀라운 구조물들과 건축수를 자랑하는 호텔이나 빌딩들, 정원들은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온갖 것이 다 있는 이 세계는 잠시라도 천국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에 스스로 감탄을 합니다. 화려한 빨, 주, 노, 초, 파, 남, 보아, 흰색, 회색, 무채색의 세상은 화려하고 찬란하기 그지 없습니다. 이런 세상을 오늘 말씀은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도 공중 정원이 있을 만큼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이 정원을 볼 수 있다면 가히 세계 최고의 정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는 로마라는 나라와 도시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당시로는 새로운 바벨론입니다. 로마 시대 최고의 나라와 도시는 역시 로마였습니다. 모든 화려함과 풍성함 그리고 가장 큰 힘이 로마에 있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로마는 결코 망하지 않을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바벨론과 로마가 망한 이후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화려한 로마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패망함을 말씀합니다. 참으로 화려하고 대단해서 사람들이 전 인생을 투자한 바벨론은 결국 화려한 역사를 뒤로하고 패망합니다. 바벨론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장차 망할 곳입니다. 이 시간 화려한 바벨론 패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치게 동경하고 부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그리스도만 동경하는 자들에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기뻐한 바벨론이 망하는 환상을 보고 듣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요한은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당시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바벨론은 로마를 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음료는 매우 화려하고 유혹적이어서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음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고 맙니다. 그런 음료처럼 바벨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합니다. 바벨론도 큰 음료처럼 강하고 화려하고 멋있기까지 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거의 신이었고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까지도 이곳에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생각지도 못합니다. 마치 오늘날 주식 투자가들이 망하는 주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희망과 꿈으로 투자하듯이 망할 바벨론의 모든 것을 두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이곳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과 뜻을 두고 전심을 다해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상의 화려함과 거대함, 강함은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실체를 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로마인들이 좋아하고 살아가는 바벨론이 실상은 온갖 더러운 곳이 모이는 곳이라 합니다. 귀신이 사는 집이며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입니다. 가장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바벨론은 음녀처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로마는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천국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그 속을 살피면 가장 사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든 것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이들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앞으로 망할 더러운 바벨론에 인생과 영혼까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곳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너무나 다릅니다. 사도가 다가가서 보니 쓰레기는 다 모아놓은 더럽고 불결하고 냄새나는 쓰레기 처리장 같습니다. 가증한 새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 새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것일 것입니다. 까마귀는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가 있는 곳, 썩고 냄새나는 곳에 모입니다. 독수리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발견하면 모여서 뜯어먹습니다. 바로 썩고 냄새나는 것, 그것을 좋아하는 까마귀나 독수리들이 모일 만한 곳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조금만 말씀에 따라 이것의 정체를 알려고 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의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속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아름다움, 멋짐과 부함에 속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생으로 종을 삼고 영원히 망하게 하는 것임을 모르고 속는 것이죠. 그렇지만 실체는 이곳은 온갖 더럽고 추하고 사악한 곳입니다. 무수한 이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과 강함에 부유함에 유혹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더러워지고 추해지며 사악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이 마지막에 완전히 망할 바벨론에 유혹되었는지 살펴봅시다. 9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이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11절 땅의 상보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7, 18절 말씀입니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상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땅의 왕들은 자신들이 숭배하던 세계의 멸망을 봅니다. 그들은 로마의 힘과 능력으로 왕 노릇을 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신 바벨론 제국 로마의 멸망을 불구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어서 아무도 끌 수도 없어서 바라보기만 할 뿐입니다. 또한 이곳을 배경으로 장사하던 상인들은 금과 은부터 세마포와 자주옥감, 또 계피, 향료, 말가소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팔았습니다. 그렇게 상업하여 엄청난 치부를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망하니 멀리서 쳐다보며 울고 두려워할 뿐입니다. 자신들이 판 것으로 꾸민 곳이 쉽사리 망하리라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슬픔은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의 물건을 온 세상에 팔고 전 세계의 물건을 다시 로마에 팔던 바다의 선장과 선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이 활활 붙은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티끌을 머리에 뿌리면서 울면서 애통해합니다. 그들은 그곳의 상품과 돈으로 부자로 살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니 하루 동안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 때처럼 자연을 사용해서 심판하시니 꼼짝없이 망하게 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셨던 창조 세계를 사용해서 온 세상을 어지럽히고 죄를 지은 바벨론을 심판하십니다. 아무리 로마가 강해도 최강이신 하나님 앞에서 로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바벨론 로마는 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되니 이 세상만 의지하고 섬기며 살던 자들도 모두 망합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강해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더러움과
사악함과 온갖 속임으로 사람들을 죄로 이끈 바벨론은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 중에서도 아직 바벨론의 실체를 모르고 따르는 이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곳의 마지막 결과를 모르고 그들은 그 세상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만약 그곳에서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계속 있었으면 망할 수밖에 없듯이 그런 것입니다. 롯을 소돔에서 도망케 하심으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자들이 소돔 같은 바벨론의 멸망이 함께 멸망치 않도록 빨리 빠져나오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신앙인들이 이곳과 함께 망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한 자들도 망하니 빨리 이 망할 곳에서 빠져나오라고 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을 모르거나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 그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속아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영혼까지 내어줍니다. 그렇게 멸망하는 곳에 영원한 삶까지 걸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속고 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만이라도 바벨론에 속아서 죄에 참여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그것의 화려함과 멋짐, 부유함만 보고 따라간 이들은 그것 뒤에 숨겨진 온갖 더러움, 사악함, 추함으로 인해서 곧 망할 존재임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중 아직 세상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장차 망할 세상에서 빨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할 때 거기 있는 모든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 바벨론은 자신들이 망할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존재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 그러나 세상은 오늘 말씀처럼 바다에 완전히 잠기듯이 하나님의 심판에 잠겨서 망해버립니다. 나중에는 그들이 있던 흔적도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사무침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사람들이 바벨론 세상에서 하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더러움과 창조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음행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사악함을 따라서 사악한 일을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 까닭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후에도 나오지 않는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함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바벨론 세상의 모든 화려함, 사치함, 멋짐, 강함, 부요함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파괴되고 멸망되길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에게 신처럼 섬김을 받을지라도 영원히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죄를 부추기고 조장하고 온갖 우상들과 음행하도록 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들 위해 신처럼 군림했던 바벨론 로마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합니다. 바벨론 세상은 모든 이들을 자신의 화려함과 부유함, 강함으로 이끕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 포섭의 대상에서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바벨론은 우리에게 이곳에서 부유하고 화려한 생활을 하며 안정적으로 살라고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번듯한 직업과 직장을 가지고 잠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 영원히 살 것처럼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현재 우리에게는 바벨론이고 로마입니다. 오늘날의 바벨론 세계는 사람들에게 좋은 대학을 가서 더 많은 월급을 받으라고 합니다. 또한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더 큰 투자를 하여 남들보다 비싼 것, 귀한 것을 소비하라고 부추깁니다. 다른 사람보다 사회의 경제적 위치에서 더 높이 오르라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르침대로 살고 세상이 만들어낸 걸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행복하다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거짓된 메시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가치 있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바벨론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을 사서 소비합니다. 이렇게 바벨론 세상은 자신들이 만든 물건과 창조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늘 판매해 왔습니다. 큰 빌딩부터 비행기,
자동차, 아주 작은 보석이나 장신구까지 매우 다양하고 화려하죠. 어떤 이들은 이런 걸 가지고 누릴 수 있다면 자신의 영혼도 팔려고 합니다. 그만큼 세상이 창조하는 바벨론 세상은 사람들에게는 화려하고 부강한 예루살렘 천국인 것입니다.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지요. 타락한 교회인 음료도 흠모하는 짐승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런 세상이 망하리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정말 교회에 다니는 이가 보기에도 영원할 것 같은 세상입니다. 이런 나라, 이런 도시, 이런 도로, 이런 물질의 풍요로움이 영원토록 존재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 천국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불타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바다에 큰 맷돌이 던져지면 아무리 커도 결단코 보이지 않듯이 그렇게 영원히 멸망해서 우리 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행을 다니다 보면 호텔이 주는 편리함과 그 격조 있는 아름다움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돈만 있으면 5성급 이상의 호텔에서 호캉스도 즐기며 잠시라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화려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호텔이 얼마든지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상상을 하나 해봅시다. 어떤 호텔을 보았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호텔은 이제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10성급 정도 되는 호텔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그 호텔에서 하룻밤이라도 지내고 싶겠죠. 그 호텔의 음식과 서비스와 제공하는 모든 편리한 이용시설들을 한 번만 이용해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호텔이 오늘 밤 아무 시간에나 헐리거나 불탄다면 우리는 그곳에 머무르고 싶을까요? 그것도 우리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 누구도 그 호텔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접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르는 이들은 화려하고 멋지고 강한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사라진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곳이 모든 것이며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에 자신도 아내와 남편도 자녀, 친구, 이웃까지 이 바벨론을 마음껏 즐기라고 말합니다. 실제 이 세상은 그렇게 사람들을 손짓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바벨론은 또한 사단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래서 겉으로 보기와 달리 속은 아름답지만은 않지요. 뭔가 썩고 더러운 것과 음란한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오물처럼 넘쳐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바벨론은 깊은 시궁창 수렁 같아서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보면 혹은 이 교회든 다른 교회든 세상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봅니다. 그들은 교회와 함께 세상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왜냐고요? 이미 그들은 시궁창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마음을 둘수록 빠져나오기가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까닭에 성도들을 진드기와 거머리처럼 붙잡고 놓지 않는 바벨론 세계에서 빨리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것의 화려함에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의 부함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너무나 다릅니다. 이곳은 일시적인 쾌락과 부요함을 준 후에 사람들의 영혼을 사냥합니다. 겉으로 유혹하는 것과 달리 잔인하고 사악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곳에 죄에 함께 참여한 자들도 영원히 망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벨론 호텔에 비해서 지금 당장 너무너무 초라할 수 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반석 위에 세우신 튼튼하고 아담한 집에 우리가 잠시만 거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작은 집에 잠시 거하여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실 영원한 황금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기쁨과 행복만 영원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황금성에 거할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람보르기니와 벤츠가 유혹하고 화려한 호텔이 손짓하지만 곧 망하고 불탈 바벨론 세상을 선택하겠습니까?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잠시의 십성 호텔의 즐거움과 영원한 멸망보다 잠시의 한옥의 평안함과 약간의 초라함 이후에 영원한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그리스도 천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사람은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황금성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화려한 바벨론 호텔을 선택하는 자는 하룻밤새 망할 장망성에 영원히 살려는 자입니다. 바벨론은 화려하고 사치스럽고 온갖 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온갖 더러움과 추악함과 음란한 사악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바벨론 세계를 심판하십니다. 이것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반드시 영원히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뜻을 둔 세상의 모든 왕같은 자들과 상인들과 선장들과 선원들과 모든 인생의 인생들은 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불지옥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할 것이며 결국 그들은 불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바벨론의 호텔과 우리의 영원히 행복한 삶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곧 망할 세상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른 이들에 비해서 초가집 같은 한옥에 살아도 영원히 망할 일시적 기쁨을 주는 바벨론 호텔이 부럽지 않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황금성 새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초가집이라도 한옥이라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젠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 황금의 세계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바벨론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름답게 그 어떤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세계와 영원한 황금의 나라와 바꿀 수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영원하고 아름다운 새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십시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히 찬란하고 행복한 새 예루살렘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참 어렵지만 또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 로마 세상의 멸망이 정해졌듯이 오늘날 자본주의를 토대로 하는 이 바벨론 세상도 결국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저 바다에 면자맷돌 던져서 잠겨서 절대 보이지 않듯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불 속에 잠겨서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큰 예배당을 짓기를 꿈꾸며 큰 집에서 살기를 꿈꾸며 크고 비싼 외제차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탈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인 양 살아갈 때 그들은 이미 바벨론 세상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 그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바벨론 세상이 멸망 세상이니 빨리 내 백성아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백성아 나오라는 말씀은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냥 단지 세상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백성도 바벨론 세상에 있다면, 나오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꾸짖고 책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나아가며 세상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장차 망할 세상을 너무 의지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에게 깨달음을 더하여 주십시고 우리에게도 저 영원한 황금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나가게 도와주십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